부인처럼 사라와 리브가 같이 되라. 그런데 그러면 남자를 향해서는 당연히 어떻게 말해야 돼요? 그 남편인 말한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말하냐면은 야곱의 아들 중 오늘 본문에 나온 두 아들 이름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을 말하지 않고 므낫세와 에브라임 같이 되라 이렇게 말을 해요. 왜 그런가? 왜 사라와 리브 같이 되라 하다가 아브라함 같은 그 큰 인물 빼고 왜 므낫세와 에브라임 같이 되라 왜 이렇게 말하는가? 그렇게 축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결론부터 말하면 요셉의 이 아들 대에서 이 세대에서 아브라함 집안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의외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가정들에 문제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가정들 보면은 이렇게 건강하고 이렇게 그 자녀부터 아버지까지 다 너무나 충만하고 이러니까 사용하는구나 이게 아니고 문제가 많은 가정이 엄청 많아요. 마태복음 족보를 이렇게 보면은 거룩할 것 같은 예수님의 그 족보, 그 가문을 올라가 보면은 뭐 별의별 사람 이방인도 들어가 있고 몸 파는 여자도 그 족보 중에 막 들어가 있고 그 족보를 보면 막 가족끼리 싸워서 갈라지고 심지어는 다윗도 뭐예요? 다윗도 첩의 자식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 이야기 보면은 막내 아들로 가장 귀염받고 가장 그 아버지가 아껴야 되는데 보면은 그 사무엘이 그 왕을 기름 부으러 그 집에 찾아갔을 때 오히려 막내는 밖에서 일하고 있고 나머지만 들어와 있고 아예 그 막내를 잊어버려요. 있는 것조차도 잊어. 오히려 선지자가 혹시 아들 더 없냐고 말하자 그때서야 비로소 한 명 더 있긴 한데 이러면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앞뒤 또 다른 구절 몇 구절 해서 어떤 신학자들은 다윗이 첩의 아들이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고 어느 정도 편애받으면서 그렇게 자라났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다윗도 그만큼의 아픔이 있었어요. 사실 그때 손님이 왔을 때에 다 아들들 부르고 자기만 너는 밖에서 일하고 여기 있어 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집에서 상처야. 그것 자체가 상처야. 이미 다윗도 그런 상처를 받고 자란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차별받으면서 그렇게 다윗도 자라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다윗도 그렇고 나머지 사람들도 그렇고 그렇게 가족이 집안에 문제가 없는 가정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서 쓰신 그 가정들 보면은 아브라함 집안도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부터 믿음의 족보가 시작하듯 항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때부터 유대의 족보가 시작하는데 아브라함 집안에 흐르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편애와 형제간의 불화. 이게 아브라함 집안에 끊이질 않았어. 아니 믿음의 아버지 아래서 왜 그러지? 그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목회자 자녀들이 문제가 많은 집안이 많다.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 성경에 그런 예가 한두 개가 아니야. 한두 개가 아니에요. 어, 그래서 부모 한쪽이 자녀를 편애하면서 사랑을 받는 아이와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 간에 앙금이 쌓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형제 간의 불화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부인과 그다음에 첩의 자녀가 각각 다른 대우를 받으면서 완전히 둘이 갈라지기도 하고 그런 것들. 그래서 편애와 형제 간의 불화가 아브라함의 집안에 흐르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영적 전쟁의 뿌리가 뭐예요? 저 중동 지방에. 중동 지방의 영적 전쟁의 뿌리가 어디까지 올라가? 아브라함의 다시 자식 이삭과 이스마엘까지 올라가는 거야. 이삭과 이스마엘에서 그게 나눠지는 거예요. 예. 같은 아브라함의 자식인데 거기서부터 불화가 있었어요. 또 이삭의 아내가 편애를 하는 바람에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잖아요. 에서와 야곱이 장자권의 축복이 바뀌고 아니 예서가 장자면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데 뭐 한다고 그걸 바꿔가지고 이렇게 그걸 바꿔가지고 그래서 축복이 바뀌고 둘이 사이가 계속 좋지 않아요. 결국 갈라져. 사이가 좋지 않아요. 야곱의 12아들. 이제 야곱 때에 와가지고 12아들 중에 보면은 야곱이 그 요셉을 더욱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셉을 더욱 사랑했어요. 그래서 결과는 뭐로
바뀌게 되냐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형제간의 불화로 발전해. 이게 형제간의 불화로 발전해서 상대적으로 사랑을 못 받은 형제들이 하나같이 요셉을 다 미워합니다. 요셉을 다 미워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미워하느냐, 그냥 보통 미워한 게 아니고 나중에 아버지 안 보는 그 곳에 있어서 그냥 땅을 파가지고 산채로 묻어버릴 정도로, 땅을 파가지고 산채로 묻을 정도면요, 정말 요즘에 극악무도한 범죄예요. 근데 그걸 누가 하려고 그랬냐면은 그냥 길 가다 만난 강도도 아니고 자기 형제가 그 말도 안 되는 범죄를 그냥 산채로 묻어버리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너무 놀라운, 그러다가 안 되니까 살인도 마다할 정도로 요셉을 미워하고, 그러다가 그 중에 한 명이 그나마 만류해가지고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죠. 요셉을 그냥 종으로 팔아버려. 이것도 놀라운 거죠. 이것도 놀라운, 그냥 팔아버렸어요. 그리고는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였듯이, 야곱도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였거든요. 예전에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였듯이 아버지 이 자식들도 자기 자식도 똑같이 야곱을 속입니다. 그 요셉이 어떻게 됐냐 그랬을 때 그것을 속이면서 우리가 뭐 팔지 않았다, 죽이지 않았다, 모른다, 이러고 속이는 것이죠. 요셉이 짐승에게 잡아먹혔다, 이렇게 속이는 것이죠. 자기들이 해놓고 그러면서 집안에 흐르는 문제를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해서 형제간의 불화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집이 온전치가 않아. 사건이 끊이질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식 이삭과 이스마엘이, 이삭의 아들 예서와 야곱이, 야곱의 자식들과 요셉이 끊이질 않아요. 이게 이 중에서도 요셉의 경우가 단연 최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갈수록 악하게 가더니 방금도 말했던 것처럼 미움을 받고 아예 산채로 구덩이에 묻어버리려고 하는 놀라운 살인죄를 저지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냥 노예로 사람을 팔아버리기까지. 그리고 노예로 간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죠. 총무로서 인정을 받아서 조금씩 나아지나 싶었는데 미세스 보디발의 부인이 이 요셉을 유혹하고 그 유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이 당신의 종이 나를 겁탈하려고 그랬다 하고 누명을 덮어 씌우고, 그리고 다시 감옥으로 갇히게 되죠. 여러분, 그러나 어디에서든지 이 요셉은 그 감옥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성실하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서 그 감옥에서도 또 나름대로 죄수 안에서는 또 인정을 받아가지고 나중에는 여차저차해서 예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가게 되고,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이제 온 땅의 가뭄의 때에 예굽의 총리로 있는데 예굽의 양식을 얻고자 그 형들이, 이 원수 같은 형들을 그 자리에서 이제 딱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때쯤 됐을 때는 요셉이 힘이 엄청났기 때문에 형제들에게 충분히 원수를 갚을 수 있었습니다. 그럴 힘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렇게 했다면 형제간 불화는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대를 연결해서 아마 이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형제들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오히려 도와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집안에 흐르는 문제가 거기에서 소멸이 됩니다. 그 결과 그는 이 요셉 때부터는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되고 그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때부터는 평화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 어 그래서 그 이스라엘은 축복할 때 그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삭과 야곱 같아라, 이렇게 말을 안 해. 요셉과 다른 형제 같아라, 이렇게 말 안 해. 므낫세와 에브라임 같아라, 이렇게 말을 이제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선포하는 것은 가장 큰 복수는 뭐냐면은, 요셉을 잘 보세요. 가장 큰 복수는 뭐냐면은 잘 돼서 그 사람에게 갚아주는 것, 그것이 아니고 그걸 한층 더 넘어서요. 잘 돼서 내가 보란 듯이 갚아주는 것이 아니고 잘 돼서 오히려 네가 못됐을 때 도와줘 버리는 거, 그게 진짜 복수예요. 잘 돼서 네가 힘들 때 오히려 너는 나한테 그렇게 했지만 도와줘 버리는 거, 그게 진짜 복수예요.
그러면서 이 가정이 정말 화목한 가정을 이제 완전히 그것을 그 모든 고리를 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녀를 축복할 때 므낫세와 에브라임 같이 되길 바란다 하고 축복한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가정에 또 여러분들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뤄갈 가정, 거기에 어, 혹시 지금 우리 집안에도 있다면은 그런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므낫세와 에브라임 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요셉이 자신의 험난한 인생에도 불구하고 가문에 흐르는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고 세울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요셉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린 직접 들을 수가 있어요. 그가 자신을 팔았던 형제들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있나요?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는 이 모든 것이 그 자기에게 아픔을 줬고 상처를 줬고 자기를 죽이려고까지 했던 그 모든 사건을 어떻게 결론을 내냐면은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다라고 결론을 딱 냅니다. 계획이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과 환경의 원망과 핑계를 최종적인 결론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 안에도 다 있었다. 그 어려운 시간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요. 이것을 다시 한번 정의해 보면 이런 것이죠. 오늘을 그는 항상 과거에 묻지 않고 내일에게 묻는 그런 신앙이었어요. 오늘을 과거에 묻지 않고 내일에게 묻는 신앙. 누구 때문이 아니고 어떤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러겠지라고 내일에게 묻는 것이죠. 이러한 신앙이 그의 자녀들의 이름에 이제 오늘 그대로 나타납니다. 대부분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는 한국에서도 그렇고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는 오늘날보다 또 더 예전에는 더욱더 거기에 큰 의미를 뒀어요. 큰 의미를 뒀어요. 자녀들의 이름에 아버지의 인생과 자녀들을 향한 바램과 신앙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름을 지었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은 그래서 아버지로서 요셉의 바람이 들어있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그 이름 안에 들어가 있고 요셉의 신앙이 담겨져 있고 그의 인생과 소망을 투영한 것이 그 이름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전에 더욱더 그 이름을 의미를 두고 다 그렇게 지었어요. 그런데 오늘 요셉이 그 이름을 어떻게 지었다고요? 두 아들을 낳았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 첫째가 므낫세요. 둘째는 에브라임이라고 지었다. 이렇게 나왔어요. 거기에 특별히 이 성경에서 그렇게 특별히 언급한 데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왜 첫째 아들을 므낫세라고 지었는가? 첫 번째 므낫세 이름의 뜻이 뭐예요? 우리 1번 므낫세 이름의 뜻 옆에 뜻 읽어봅니다. 시작. 잊어버리는 은혜. 므낫세라는 뜻이 잊어버린다는 뜻이에요. 거기에 그대로 나와 있죠. 거기 몇 절에 나와 있죠. 51절에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일 그 아버지의 겪은 일이 아직도 요셉의 머리에 있어 없어요. 아직도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아버지 집에서 겪은 그 일, 형제들에게 당했던 그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이름으로 지었다고 했어요. 잊어버리게 하셨다. 여러분 미스터 메모리라고 불리면서 기네스북에 오른 세계 최고의 기억 천재 솔로몬 세르셉스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데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이러니하게 기억 천재로 기네스북에 오른 사람의 소원이 망각이 소원이었어요. 망각하는 것. 그가 평생 기억의 황제를 살면서 깨달은 것이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은 기억이 아니라 망각이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기억이 아니라 망각이구나. 잊어야 하는 것은 생생히 기억이 나고 인간이 잊고 싶은 것은 생생히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금방 잊어버리는 것이 죄인의 본성입니다. 상처받았던 것, 나에게 서운하게 한 사람, 일에 실패했던 것 등은 잊어야 하는데 잊혀지질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 그 약속의 말씀은 들었는데 금방 잊어버리고, 오늘 들었던 설교는 교회를 나가면서 잊어버리는데, 어떤 성도가 지나가다 한마디 한 거 그거는 마음에 꽂혀가지고 잊어버리지질 않아. 그게 인간이에요. 잊어버리지질 않아. 죄인된 우리 모두가 그래요. 우리 모두가 과거의 기억을 생각해내면서 수천 번씩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 우리 인간이고, 사단은 그렇게 역사를 해요. 그렇게 역사를 해요. 그래서 잊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잊을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 잊어야 할 것은 잊어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 기도가 필요해요. 잊어야 할 것은 잊어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옵소서.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 그것은 우리의 지나온 모든 죄악을 잊어버리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은혜예요. 그분이 우리와 다른 능력, 그 능력 중의 능력, 하나님이 인간과 다른 능력 중의 능력이 뭐냐? 하나님은 당신이 잊어버리기로 결단하시면 그냥 잊어버리세요. 그게 하나님이 가지신 능력이야. 하나님이 가진 능력이야.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세고 계신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도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잊어버릴게 해놓고 하나님께서 다음에 잊어버리려고 하는데 잊혀지질 않네 라고 하면서 또 꺼낸다. 그러면 그건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어떤 능력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8장 12절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주님께는 어떤 능력이 있냐면은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하면은 그때부터 그렇게 되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게 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걸 알아. 근데 동시에 어떤 능력도 있느냐? 잊어버리면 잊어버리시는 능력도 있어. 모든 것을 아는 능력과 내가 잊어버리리라 하면은 잊어버리는 능력이 공존하는 분이 누구냐?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게 하나님이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하는 것이요. 가끔 교회에서 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같은데 어느 날 생뚱맞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하도 지은 죄가 많아서 구원받은 것 같은데 갑자기 해결이 안 된 것 같은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 생뚱맞게. 심지어는 장로, 집사가 근데 내가 지은 죄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생뚱맞은 말을 해요. 주님은 잊어버렸는데 자기는 여전히 그 기억이 되살아나는 말을 막 해. 예전에 들었던 시골의 한 권사님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교회도 안 빠지시고 열심인 권사님이 새벽 기도를 빠지지도 않으셨어요. 어느 날 권사님이 기도 소리를 들어보니까, 새로운 목사님이 이 권사님의 기도 소리를 들어보니까 어떤 회개 기도를 하는 거야. 이렇게 저기 영인의 집 담밖으로 나와 있던 호박을 그냥 따왔던 것을 용서해 달라고, 그것이 도둑질인데 하면서 너무 순진하게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참 시골교회 성도님은 이런 것도 회개하면서 정말 시골교회는 순진한 신앙인들이 정말 많구나 라고 오히려 좋아했어요. 역시 순전한 모습이 있어 시골교회는. 그 뿌듯하게 생각했는데 1년이 지난 어느 새벽 기도에 또 권사님의 기도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 소리를 듣고 목사님이 이번에는 절망에 빠졌어요. 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주여, 영인의 집 담밖으로 나오는 호박을 또 꺼내면서 그 호박을 내가 가져왔는데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듣고 목사님이 이번엔 절망을 한 거예요. 절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그것을 결코 변개치 않으시고 그 저주를 끊으시고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것, 우리의 옛 것을 우리가 회개만 하면 잊어버리시는 것, 우리의 과거를 생각지 않으시는 것,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능력이 있는데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만 생각해. 나도 못 잊는데 하나님이 잊겠어? 나는 못 잊어도 하나님은 잊어요. 나는 못 잊어도. 그런데 내가 생각이 나니까 하나님도 나한테 그럴 줄 알고.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전 것은 잊어버리는 능력이 죄인에게 있어서 어쩌면은 가장 필요한 능력이에요. 잊어버리는 능력. 몇 번 누군가에게 몇 번 복음을 전하고 기도했는데 안 돼요. 그러면 그 생각에 이제 묶여 있어. 예전에도 안 됐어. 그거 잊어버려야지. 그리고 오늘 처음 하듯이 새롭게 해야지. 오늘 처음 하듯이. 예전에는 복음을 거부했던지 했더라도 오늘 그것을 잊어버리고 처음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것처럼 새 소망을 꿈꿔야죠. 꿈꿔야지. 작년 혹은 지난 시간 속에 나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우리 모두에게는 때로는 잊고 싶은 일들이 다 발생하기 마련이니까 상처와 아픔이나 혹은 어떤 한 개인 그 인간이 생각날지도 모르지. 실패했던 일이 생각날 수도 있고 그 인간이 생각날 수도 있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심지어는 어느 것까지도 잊어야 되는 은혜가 필요하냐면은 내가 잘했다고 생각한 것까지도 때로는 잊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이만큼 했는데 때로는 이것도 잊어야 돼. 이것도 잊어야 돼. 나에게 영광을 돌리지 말고 지금까지 많이 섬겼으니 이제는 쉬어야지. 이제는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오늘 다시 섬겨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는 내가 많이 섬겼으니 이제는 그만해야지. 근데 그것도 잊어야 돼요. 오늘 처음 시작하는 교회처럼 오늘 처음 시작하는 사역처럼 어떤 비전과 일처럼 저는 그런 의미에서 천국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생각해요. 천국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땅 위에서 나쁜 기억들, 상처들을 천국에서는 기억하려 그래도 기억이 안 난다. 그게 특징이야. 기억하려 그래도 기억이 안 난다. 천국에까지 왔으니까 잊어버려야지 막 이렇게 노력해서 있는 게 아니고 기억하려고 해도 기억이 안 난다. 그게 천국의 특징이에요. 만약 천국에서도 그 사람을 생각하면 마음에 쓴뿌리가 올라오고 돈 떼먹힌 일이 여전히 지워지지 않고 그 상처 줬던 말이 용서가 안 된다면 그때 그 일에 후회가 남고 여전히 갇혀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천국이 되겠습니까? 천국에서도 그 사람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그 말 때문에 잠 못 이루더라. 그러면은 천국을 누릴 수가 있겠어요? 천국 자체가 아니야. 천국에서도 옛날 게 계속 생각나더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생각하려고 그러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저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요셉처럼 요셉의 마음을 생각해 봐요. 오죽했으면 그 큰아들의 이름을 뭐로 지었어? 오죽했으면 므낫세로 지었겠어. 요셉이. 오직 다 잊어버렸다 해서 지었겠어. 다 잊어버렸다 그러면 이미 끝났다 그러면 안 지었을지도 몰라. 근데 그게 안 끝났으니까 온 집안에 있는 일을 이렇게 표현하니까 안 끝났으니까 잊어버리려고 그리고 그걸 끊고 새롭게 시작하자는 마음으로 그 이름을 지은 거예요. 오직 했으면은 요셉이 그 아들 이름으로 그렇게 지었겠어. 그 상처가 얼마나 컸으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제가 나를 산채로 살인하려고 하는 종으로 팔려고 하는 또 중간중간에는 뭐 다른 일도 많잖아. 보디발의 집에 아까도 말했듯이 보디발에 충성했는데 결국 나를 오해해가지고 결국 그 부인이 나를 음해해가지고 결국 감옥에 또 갇히고 감옥에서 누구를 도와줬더니 날 기억하라 했더니 날 까맣게 또 잊어버리고 어찌어찌 나중에서 그 자리에 올라갔지만 그래서 얼마나 이 요셉이 그 집에서 받았던 그 기억들 결국 집에서 죽은 사람 취급받고 종으로 팔려가지고 고생했던 기억 오죽했으면은 요셉이 그 아들을 낳고 네 이름을 므낫세라 하리라 내가 잊어버리리라 오죽했으면 그 이름을 그렇게 지었겠어 네 이름을 내가 므낫세라 하리라 요셉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원수가 한둘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잊고 싶지 않는 그 얼굴이 한둘이 아니야 지금. 형제부터 원수요. 만나는 사람마다 원수였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잊혀지고 상처가 씻어지고 오늘보다는 내일을 꿈꾸는 그런 요셉. 그래서 우리는 요셉을
과거에 얽매인 사람 요셉 이렇게 말하지 않고 삶은 충분히 과거에 얽매일 만한데 요셉을 항상 말할 때 뭐 어떤 요셉 이렇게 말하냐면 꿈꾸는 요셉 항상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꿈꾸는 요셉.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하나님도 이렇게 말했겠어요? 인간은 항상 과거를 기억하고 죄를 기억하고 그걸 기억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도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너를 광야에서 사막에서 강을 내고 마시게 할 것이다. 너는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라. 이렇게 말해. 나를 찬송하라. 얼마나 이런 말들이 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특별히 요셉에게는 이 므낫세란 이름이 그의 인생을 비추어서 얼마나 의미 있는 이름인지 몰라 그래서. 얼마나 의미 있는 이름인지 몰라요. 자, 두 번째 이름. 둘째 아들은 에브라임이라 지었어요. 에브라임의 뜻 같이 한번 옆에 읽어봅시다. 시작. 번성하는 은혜. 에브라임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번성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52절 보세요. 52절에 그렇게 나왔죠.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뭐 하게 하셨다?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라. 그 뜻을 담았다는 거예요. 에브라임. 이제 주님께서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뜻을 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잊을 수 있는 적극적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과 계획을 믿기 때문인데 어떠한 뜻과 계획이냐? 에브라임의 계획이 있다. 나를 번성하게 하시는 계획. 끝내 나를 축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을 믿는 것. 요셉은 그래서 어떠한 고난이라도 하나님이 에브라임 같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둘째 아들을 지으면서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또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고백을 담아서 둘째 아들의 이름을 지은 것이죠. 예레미야서 29장 11절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이것이잖아요.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것이 주님의 뜻이다. 너희를 향한 뜻이다 라고 말한 것이죠. 그래서 에브라임 하나님이 나를 번성케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이 번성은 단순히 물질적인 번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인격적인 번성을 말해요. 그리고 이 번성은 나만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번성이 아니고 이웃과 민족과 열방을 흘러가고 살리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번성도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번성. 여러분, 그래서 어제를 어떻게 잊느냐? 간단하죠. 오늘의 축복으로 어제를 잊는 거예요. 오늘의 축복으로 어제를 잊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오늘의 부흥으로 더 웨이 교회의 오늘의 부흥으로 어제를 잊게 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요셉의 삶은 그랬습니다.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살던 시절 성경은 뭐라 그래요? 요셉이 그 집 일을 주관한 때부터 그 집에 복이 있었다 이렇게 말해요. 주관한 때부터 그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셨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예굽의 총리로 딱 올라섰을 때는 7년의 풍년의 때에 식량을 예비하고 7년 흉년이 왔을 때에 딱 예비했던 식량을 풀죠. 그러면서 사방으로부터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요셉에게 이제 나옵니다. 그 와중에 자신의 형들도 나왔고 그는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 그들에게 베풀어 주죠. 먹고 살라고 나눠주죠. 은혜를 베풉니다. 그 가족을 기근으로부터 살리게 됩니다. 만약
요셉이 실패한 인생으로 복이 없이 그렇게 종으로 팔리더니 거짓골 면치 못하고 살았으면, 그 상태에서 형들을 만났다면 형들을 반갑게 넉넉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었겠어요? 만약에 종으로 팔려가지고 거짓골로 못 면하고 살고 있다. 그런데 형제들을 마주쳤다. 그러면은 그들을 용서하는 넉넉한 마음이 생기겠냐고. 여러분, 지금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다고 당장 달려들었을지 몰라요. 근데 주님이 그를, 요셉을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나 하나도 살기 힘든 그런 축복이 아니고 주님께서 넉넉하게 베풀 수 있는 큰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요셉은 그 형제들을 넉넉하게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넉넉하게 바라볼 수 있었던, 그들에게 베풀 수 있었던 거예요. 아, 주님이 어려울 때 이들 살리라고 나를 먼저 보냈구나. 그렇게 해석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축복을 성경에서 뭐라 그럽니까? 요셉의 축복을 말할 때 우리가 그 유명한 찬양처럼 창세기 49장 22절 요셉의 축복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49장 22절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게 요셉의 축복이에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로 담을 넘었도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우리가 그 찬양이잖아요. 담을 넘었도다.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축복이 아니고 이웃과 열방을 살리는 사람으로 그렇게 축복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조상 복의 뿌리 있는 아브라함에게도 어떤 축복을 줍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왜 떠나라고 합니까? 죄악된 사회, 죄악된 과거, 죄악된 가문, 우상을 섬기는 그 옛날 것을 잊어버리라고. 그 본토 친척 아비 집, 그 죄악된 그 땅, 그 가문, 그 우상 섬기는 그 땅 떠나라 그러잖아요. 왜 떠나라고 그래요? 잊어버리라고. 거기에서의 기억과 너의 삶 뒤로 하라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여기 말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땅을 약속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복의 땅을 향해 가라고 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기를 잊어버리라 그러고 여기에 너를 위한 더 큰 축복을 예비해 놨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복이 되고 또 다른 사람과 사회와 나라로 복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라. 복이 될지라. 또 이렇게 또 아브라함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오늘 므낫세의 축복으로 아픔과 상처, 고난의 과거를 잊어버리고 딛고 일어나서 에브라임의 축복으로 번성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48장 20절 이제 오늘 결론 구절인데 어떻게 축복했는지 그 실제적인 멘트가 나와 있어요. 48장 20절 보세요. 그 후에 어떻게 축복했는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네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축복할 때 멘트를 어떻게 했다고요? 아브라함과 이삭 같아라 이렇게 아니고 어떻게 했다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같아라. 근데 특징이 하나 있어. 그 특징을 일부러 설명해 놨잖아. 지금 일부러 설명해 놓은 특징이 뭐예요? 이 구절에서 뒤쪽에 설명돼 있잖아. 예. 에브라임과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면서 원래는 형이 누구예요?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 둘 중에 형이 누구야? 므낫세야.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말하냐면 므낫세와 에브라임 같아라. 원래 그래. 옛날 그 문화일수록. 그런데 일부러 지금 언급한 거야. 에브라임과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게 특별한 표현이니까 순서를 바꾼 거니까 일부러 성경에서 이걸 콕 짚어서 말해준 거야.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렇게 말해.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잊어버리리라 번성하리라 해서 요거 두 개를 이렇게 번성하리라를 먼저 해서 축복했다 이런 말이에요.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인간이
그래, 연약한 인간이 이런 축복이 필요하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이 순서에서 딱 드러나 있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같으라 하지 않고 둘째 이름부터 먼저 말한 거. 현재의 축복이 있을 때 우린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현재의 축복이 있을 때 과거를 잊어버려요. 그 인간이. 그래서 이렇게 축복한 거야. 잊어버리면 내가 축복할 거야. 우리가 언제 잊어버려 그거를. 근데 어떻게 축복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같더라. 에브라임을 일부러 앞에다 놓고 축복했더라. 오늘 말씀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왜? 그래야지 연약한 인간은 과거의 그 어려움과 상처와 그 모든 것들을 잘 잊어버리니까. 오늘의 축복이 없이 오늘도 빈곤해가지고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데 잊어버린다고 잊어버려져. 만약에 그 인간 때문에 내가 이런 지경에 처했다. 근데 이 지경이 해결이 안 된다. 근데 그게 잊어져? 근데 이것이 해결이 잘 된 거야, 주님 안에서. 그러면은 해결이 잘 돼가 막 축복받고 번성하게 된 거야. 그러면은 인간이라는 게 그때 조금 더 넉넉해지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회복시키시니 그걸 잊어버릴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같아라 이렇게 말 안 하는 거예요. 순서를 바꿨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같아라. 에브라임과 므낫세 같아라. 현재의 축복이 과거를 잊게 하는 것이죠. 현재의 축복이 과거를 잊게 하는 거예요. 현재 주님께서 부어주실 때 어제를 아름답게 해석하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그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축복한 거예요. 그렇게 축복한 거예요. 저는 우리 평생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닥치든지 이렇게 되기를 축복해요. 뭐예요? 골방에서 잊어야지 한다고 잊어지는 게 아니야. 이불 뒤집어 쓰고 내가 3박 4일 동안 잊어야지 이불 뒤집어 쓰고 그럴수록 더 생각이 나. 더 깊이 매몰돼. 그런데 축복이 시작되면 자연스럽게 잊어져. 축복이 시작되면 하나님이 부으시는 새로운 부흥의 계절이 오면 그때는 자연스럽게 잊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혹은 우리가 삶 가운데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과거와 상처에 얽매이고 그것이 해결되기를 기다리지 말고 항상 미래와 소망을 향해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래와 소망 가운데 당신의 뜻을 예비해 놓으시고 축복을 예비해 놓으신 그 주님을 만나면 그때 과거가 잘 해석이 될 거예요. 그때 과거가 내 마음에서 해결이 될 거예요. 이거 해결되기 전에 못 가. 해결이 절대 안 돼. 인간이. 미래의 축복을 만나야지 해결이 돼. 미래의 축복을 만나야지. 그래서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와 소망을 향해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과거를 해결하는 키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덧 상처와 실패는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도할 때도 과거를 잊게 해주세요. 과거의 어떤 것, 과거의 그 사람, 그것 놓고 기도한다고 해결 안 돼. 내일에 행하실 일과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내일에 행하실 일과 축복을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하여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과거가 해결이 될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해결하기를 기뻐하시고, 성경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같아라 라고 오늘 축복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이 두 아들을 우리 인생에는 항상 필요해요. 이 두 고백이 어느 한 시즌만 필요한 게 아니고 인생이 항상 고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항상 필요해. 항상 이 두 아들을 기억해야 돼요. 이 두 아들을 키워야 돼. 길러내야 돼. 그래서 므낫세의 은혜가 필요할 때가 있고 에브라임의 은혜가 필요할 때가 있고. 그런데 주님께 기도하는 건 뭐? 에브라임의 축복을 주옵소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축복. 에브라임의 축복이 앞서서 므낫세의 그 축복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 기억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미래, 아까도 말했죠, 미래에 우리의 소망, 어, 우리의 재앙이 아니고 우리의 평안이요, 저주가 아니고 소망이다, 축복이다,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라고 말한 것처럼 미래의 축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의 축복이 오늘의 답이 될 것이다, 내일의 축복이 오늘의 답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그래서 이 마지막 구절, 에브라임과 므낫세 같았더라 하면서 그 순서를 바꾸어 축복했더라, 그 순서를 바꾸어 축복했더라. 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요. 이 인간을 너무나 잘 아는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이 주시는 부흥으로 과거를 해석하고 오늘을 해석하고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잊어버려야 될 것이 있으면 잊어버리는 은혜가 있길 바라고, 잘 안 잊어버려진다면 내일의 축복을 위해서 그거 잊어버리려고 너무 노력하지 말고 내일을 위해서 차라리 더 노력해, 축복하고. 그래서 내일의 축복이 임하면 어제가 잊어버려지고 해석되고 넉넉한 마음으로 합력해서 주님이 선을 이뤘구나, 이렇게 고백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요셉처럼 그런 축복이 다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